안녕하세요.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신과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4대 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성직자 네 분을 모셨고 오늘은 저희가 고개를 돌려서 국내 샤먼, 신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서 그 신의 힘을 빌어서 길, 흉, 화, 복을 말하는 자, 샤먼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부터 우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황사 천황할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미천궁의 힐링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수원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계신 천상 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남무속인 전국드릉입니다. 안 되네. 자화자찬을 아주. 다 무속적이고 토속적인데 힐링이 들어갔네요. 네. 힐링 선녀. 예. 이제 네, 인터내셔널하네요. 네.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귀신은 그 물을 못 건넌다고 뭐 어디서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올 수는 없다. 그렇진 않아요. 아, 아 그래요? 왕래 잘합니다. 네. 막내 잘합니다. 나노 단위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물을 못 건너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럼 신 아니죠. 외국 신도 그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힐링 신요. 그럼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한국말로 합니다. 신인데 못 알아들을까요? 네. 그렇죠. 번역이 이제 그럼요. 오는 거죠. 영감으로.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언어 문제는 그러니까 외국 신들도 들리는군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들리시기도 하고 이제 재수도 주고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왕래해서 또 힘도 또 발휘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실 때는 할매, 훈남 이런 식으로 천상시무. 네, 안녕하세요. 예. 천상시무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신명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벼로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불어주죠. 본인이 시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네네.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한남동에서 댕기 따고 점을 보는 어린아이라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은 한남동 댕기동자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었고 한남동 되게 이제 요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와요. 네. 우리 신령님 모신 기자님들은 전국도령님처럼 이렇게 훈남이면 뭐 꽃도령, 옛날에 장가를 꽃도령이라 불렀어요? 제가 또 그 시조입니다. 꽃도령의 시조. 훈남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는 꽃도령이라고 네, 썼구나. 그래서 저희 꽃도령도 있고 또 19세 소녀보살. 소녀보살. 예, 뭐 30년째 19세 소녀보살. 30년째. 이제 그게 쭉 가죠. 그게 벼로고 뭐 우리 한양 무당 분들 중에는 뭐 고춧가루 보살, 오토바이 보살. 맞아. 오토바이 보살. 사보살. 오토바이 보살은 뭡니까? 그 선생님의 남편분이 신 받기 전에 오토바이를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보살. 신령님 받은 제자들은 이름을 못 쓰고 저처럼 이제 신명의 이름 시무, 천상 시무. 예, 그래서 천상을 모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하늘의 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귀신이 이렇게 물을 못 걷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귀신을 다루고 할 때 수맥을 결계를 칠 때 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이 물을 잘 활용해요. 그러나 참신, 닦으신 분들은 이 물을 또 자유자재로 그렇죠. 넘나오실 수 있죠. 참신이라 하면 이제 올바른 선신, 신이죠. 선신. 선신. 선한 신. 네. 그렇죠. 돈을 많이 악기냐 닦으시고. 아니냐. 안녕. 그러니까 안녕해. 메이커 있는 신. 명- 야매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렇죠. 진짜 명품. 네. 또 신의 등급이 있어요. 신도 그렇죠. 등급이. 네, 예. 계급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 그래서 이걸 1구등신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또 욕을 하실 때 이 네. 등신. 그 등신이 예, 제일 낮은 등급에도 못 거기도 드는 못 거죠. 미치는. 거기도 못 미치는 네. 그렇죠. 그 안에 못 들어가는 네, 1등급도 놈이라지. 아니고 쓸모없는 1등급도 아니고 2등급 그렇죠. 이거 안 되니까 거기도 못 들었으니까 1구는 빼고 하면 이런 등신. 등외라는 뜻이구나. 네.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쳐주지도 않는 것. 그렇죠. 잡신, 사불, 뭐 수비. 좀 1등급부터 9등급지는 누가 어디서 인정을 합니까?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능률협회 같은 데는 없고요. 1등급을 모시는 신령님의 제자라고 해서 원력이 대단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도 제자의 능력이 또 달려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모시는 많은 제자분들은 끊임없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등급이 올라가면 물 따위야.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해외 신들 중에 또 어떤 신들이 또 있어요? 천황할매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메가더 장군을 모신 분도 있고요. 아시죠, 선생님들도. 예. 아니 메가더 장군은 그리고 한국에 왔었으니까. 인천에 예, 네. 그리고 인천에 계신 예, 이게 또 그리고 이제 말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비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해외 신을 말씀을 하셔서 굳이 아니 이제 예를 든 거고. 궁금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메가더 물건은 넣은 거 맞죠? 혹시? 그렇죠. 토종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신 신들을 모신 중국. 분들도 그렇죠. 있고. 중국은 이제 땅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국산을 논하는 거니까. 예. 예. 우리의 전통 신령이 아닌 토속적인 신령이 아닌 해외에서 오신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인 어떤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또 모시는 분들도 메가더 많아요. 정도 되면은 사망한 이후 신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장군이나 예. 이런 이렇게 이제 칭해서 예. 또 받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예. 메가더를 예. 받드는 분들도 꽤 있다.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보기로 하고. 네. 자, 훈남은 본인이 그 붙이신 결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전국대롱 하면 좀 밋밋하니까 그냥 아, 본인이 개발한 거군요? 앞에 붙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남이신. 훈남이세요. 괜히 네. 말했네요 이거. 아니, 근데 네 분 모두 네. 연예인 외모예요. 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듣는 얘기를 해요.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략 나이를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나이를 안 보이십니다. 네 분 모두. 예. 감사합니다. 자, 통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의 내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분의 신 내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황할매입니다. 안녕해서 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 임신을 하셨을 때 예. 이제 태몽이라 그러죠.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분 안 가는 상황에서 이제 보신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서 오. 너는 신을 가졌다. 동네에서 예, 아예 너 그렇게 태몽 소문- 들어보니까 너 예사롭지가 않아.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뭐 이런 무속 신앙을 믿었던 분이 아니고 오. 예, 교회 다니셨습니다. 예, 할머니 때부터 계속. 예, 그럼 근데- 모태 신앙이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오. 예, 더군다나 두 분 다 군인이셨기 때문에 예, 이런 쪽으로는 아예 아무 상관이 예, 없는 예. 분들이었는데 주변에서 근데 동네에서 태몽이 너 예, 듣고 보니 어르신들이 너는 신을 가졌다. 예. 근데 말 배우면서부터 이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네. 그거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꼬마 애가 뒷짐지고 하늘을 보다가 별이 떨어졌어요. 누가 죽으려나 봐요. 내지는 시장을 가면 엄마 저 집에 불 날 것 같아요. 몇 살 때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이니까 그때부터 예, 그런 예. 얘기를 예.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날은 저희 집에 그 집사님부터 다 모입니다. 저를- 예,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니까. 방 한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쫙 물러가라 사탄아. 네, 그렇죠. 기도를 막 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게 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제 모르니까. 울기만 하는 거죠. 어, 풍파 안 겪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가족사들이 다들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족사가 너무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당을 모시고 몇 살에? 본격적으로 신당 모시고 불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20대 초반에 했어요. 20대 초반에 예. 그리고 초록초록 저는 쌓여서. 눈앞에서 가족들을 다 죽는 거를 봤기 때문에 어. 항복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것이 신을 모시지 않고서는 이게 예, 해결이 벌을 안 받은 되는 거죠. 예, 벌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할 수 없다. 어디 가보자.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스승이라든가 뭐 저는 무불통신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고 이제 말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도 이제 스승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세계에도 엄연한 이제 신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제 배우고 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이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을 모시다 어느 날 네, 독립하셨고, 네, 예, 독립하신 지 또 꽤 오래되셨네 그러면. 그렇죠. 한 30년 됐나요? 그럼 나이가 추정되기 때문에 꽤 오래됐다. 네, 꽤 오래됐다. 꽤 오래됐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저 정국드롱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신병이 굉장히 결혼하시기 전부터 좀 많이 심하셨어요. 신병이라 하면 이제 무병. 그쵸, 무병이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신병을 앓으셨는데. 네, 앓으셨는데 좀 심하셨어요. 신병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불면. 그쵸. 이제 뭐 들리는 것도 들리는 거고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니까 이제 불면과 함께 뭔가 보여요? 네.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완전 시골이라서 병원이 근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집 밖으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막 지쳐서 쓰러지면 집으로 데려오고 식구들이 이런 식이 반복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낳고 이게 호전이 됐어요, 갑자기. 아, 낳자마자. 네, 근데 이제 태몽에 그 할아버지랑 호랑이 한 마리랑 같이 들어오는 걸로 신병이 없어지고 너무 평범하게 살 수 있으니까 뭔가 제가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할매 선생님은 뭔가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내색을 안 하고 다 똑같겠지. 나 같은 사람이겠지. 다 다른 애들도 보여도 말이 뭔가 근데 그걸 말을 못 하고 느껴져도 나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터지진 느껴지는데요? 저거 불날 것 같은데? 저 사람 다칠 것 같은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뭔가 동네 지나만 가더라도 뭔가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거 진짜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초상이 나고 다음 날에 그러니까 뭔가 상문 같은 시체 뭔가 썩은 냄새 이런 게 나면은 그 다음 날 사람이 죽고 굉장히 그래서 상여 나가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 죽는다는 뜻이었나 이렇게 하나씩 그쵸. 크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어머님이 또 시작이 됐어요. 비슷하게. 다시. 네. 군대 저도 갔다 올 시절이면 거의 20년 동안 안 그러다가. 네, 안 그러다가 저도 비슷하게 같이 시작이 된 거죠. 비슷한 증상으로. 어머니하고. 네, 그래서 점을 보러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점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전혀 관심 타로 없었니? 카드도 본 적이 없는데 갔는데 딱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니면 너가 우선은 집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한 사람 꼭 해야지 네, 사라진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집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저앉고 그냥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엄마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난 상관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좀 답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이 그러면 것 같아요. 엄마가 가족이 그럼 하라고 합니까? 그럴 경우 모르세요. 엄마는 몰라요? 네, 몰라요. 부모님만 몰라요. 근데 그걸 본인이 하면서 엄마의 그 소위 신병은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하는 일도 잘 되고 점점. 본인은 잘 돼요? 저는 제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일어날까봐 그게 무서워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자, 이번엔 힐링. 네. 힐링 선녀입니다. 법문에도 참 많은 선녀들이 있는데 네. 그 많은 선녀 중에 없는 것이 이제 치유의 능력에 대한 그 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도 저 도령 선생님처럼 그냥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있었던 어떤 현상이죠. SF가 늘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봐주세요.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전날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근데 다음날 똑같이 일어났는데 그 꿈을 보고 엄마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예지몽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5학년, 6학년 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나 물 먹을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먹을래라고 이제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나갔다. 네. 엄마가 이제 병원을 갈래, 너 죽 먹을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병원이 싫으니까 죽 먹을래요 소리가 자꾸 병원 간다라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혼수 상태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결국 그건 그냥 간염이었어요. 완전. 네, 예방접종을 맞고. 여기서 이제 힘이 내려온다는 항체가 없어가지고. 간염이었어. 예. 냉정하시네요. 결론은 간염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한번 유체이탈 경험을 했어요. 유체이탈 네,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척추에서 물을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와. 그렇게 소리를 치는 날 두 가지의 느낌을 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냥 이제 내가 간염이 걸려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가정사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도 많이 받았었고 또 교육 차원에서도 낚시도 데리고 다니시고 진짜 풍부한 구성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든 감든 빛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구포 열차 사건 아시죠? 예. 구포 열차 사건 때도 신의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어떻게? 사실 그 열차를 탈 뻔했어요, 제가. 그런데 예. 제가 대구에 있다가 대학이 부산이라서 동창들 만나고 한 잔 먹고 이제 네. 막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혀를 끊어놨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말려가지고 네. 더 먹고 가. 너 새벽에 첫 차 타고 가. 하는 바람에 그 차를 안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신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이 저를 가진 거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포역을 지나갈 때 옆에 이제 좌석에 모르는 사람은 그때는 무궁화호 같이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타고 가는데 구포역쯤에 왔을 때 순식간에 큰 빛이 몸을 관통하고 가면서 제가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앞으로 확 엎어졌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순간 빛은 나를 관통을 했지만 아우성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혼자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제 영매체의 몸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영매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이 거기까지 전달이 돼서 나를 그렇죠, 관통한 그렇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구나. 그렇죠. 그때 알은 거죠. 사고가 난 건 모른 채. 그렇죠. 하지만 사고가 난 시간에 내가 기차 안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려가지고 다음 차를 탔는데 그렇죠. 그 차를 타고 갔으면 죽었을 텐데 그렇죠. 다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사고 났고 네. 그 동시간대에 사고 난 줄 모르는데 빛이 네, 나를 빛이? 덮쳐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그거를 사고 난 시간에 내가 그 빛이 나를 관통했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소름이 끼쳤던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이 영매체다. 빈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첫 순간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은 그러니까. 아니지만 일단 깨달은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었던 느낌이었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결계 같은 느낌도 있었고 뭔가 어떤 빛이 나를 끌어당겨서 살렸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결계. 예, 그런 경험도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을 몸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고 예.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는 이제 20대 초반이죠. 저도 20대 초반인. 나는 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알기는 그 전에 알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을 믿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계속 거부하다가 거부는 아니에요. 네.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이는 게 다른 게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순수함이었죠. 그러면 왜 가족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길로 들어오셨어요? 가족사가 생기기는 했어요. 20대 넘어서면서. 집안에 큰어머니께서 산소를 잘못 건들고 나서 아버지 형제가 한 해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남자분들만 다 또 사고가 났었고 제가 부산에서 내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늘 저녁에 7시인가부터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막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귀신을 처음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절에 가면 탱하에 있는 그림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광채를 달고 하늘에서 유니콘이 날라오는데 교회에 있는 큰 천사 날개를 달은 말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눈을 감으면 또 같이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 호랑이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거북이가 찍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재밌으시겠다. 그렇죠.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는 VR 아니야. VR. 네. 무당이 계신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그런 경험 축적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걸 전날 내가 알게 되고. 네, 제일 먼저 느낀 게 쇠사슬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도깨비 불에 쫓기는 느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다고. 그리고 집에 시커먼 남자가 있다고 이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잡아야 된다고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소리들이 참 많네요. 자, 어릴 때부터 꽃도령 원조. 네. 안녕하세요. 천상십니다. 예. 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어릴 때부터. 네네.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벌써, 그죠? 네, 다 비슷비슷하고 다 각이 다 달라요. 각이 신이고 각자의 모시는 신령님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그 피부병을 많이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환자인 줄 알고 그렇게 피부병이 많이 나고 했는데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출생신고는 또 2년 늦게 하셨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네. 신령님을 모셨습니다. 날이 딱 특정되네요. 그날은 신이 안 내린다고 하는데 뭐 그 전서부터 신령님은 오셨고 해서 신령님 어떤 방식으로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병이죠. 알 수 없는 병. 이제 그리고 또 동네 어른들 보면 3, 4일 후에 집안에 초상 난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네. 그때는 뭐 제가 나이가 50대가 넘으니까요. 네. 박 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을 하실 땐 또 미신타파 운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구슬하면 몰래 숨어서 하고 소리도 안 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도제 교육을 받은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예 9살에 내림을 받고 9살이면 진짜 어린데 네네. 부모님이 그 나이면 허락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하는데 이 구판에만 세워놓으면 애가 살아나. 네 살아나고 그러니까 알 수 그때는 없는 이제 말을 하고 하니까. 그때는 동네마다 가끔씩 네. 굿이 열리고 예, 했으니까. 예. 그럼 거길 알고 미리 찾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애가 평상시는 병약한데 구판만 네네. 열리면 막 신나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남동에 순천 이보살님이 제 신어머니신데 저희는 또 족보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 또 그렇군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족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예. 네, 있어요. 누구의 제자고. 근본이 있는 무당과 아닌 무당의 차이는 그 족보입니까? 옛날에는 그게 많았죠. 그런데 요즘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엔 그게 아주 중요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 그래서 저 제자의 굿을 보면 거성을 보면 그리고 문서 마다리를 보면 누구의 제자 영등포제인지 맞습니다. 노들제인지 맞습니다. 구파발제인지 굿다 하려고 말아요? 예, 어느 그렇죠. 째인지가 나와요. 어느 제인지 어느 결례를 갖고 누구한테 구슬하는지 배웠는지. 어느 째라는 건 누구한테 내려를 달았는지. 그렇죠. 저쪽 야칠성파야 저거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뭐 굿을 보면 예. 어떻게 차렸냐, 예. 춤 사이가 어떠냐, 예, 네. 대보가 있구나. 예, 계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벌써 9살 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신 거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 운명인가 보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신을 내림을 받고 그 전서부터 7살 전서부터 저희 신어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아예. 아예. 그게 너무 좋고 편하고 그랬어요. 거기 가는 게. 거기 가면 일단은 아프지 않았고 저는 어려서는 제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꾸 이제 화장도 하게 되고 여신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른이 이제 또 여신으로 오셔서 또 첫 그 여신으로 오셨습니까? 예, 제 몸주가 여신령님이세요. 할머니여서 말투가 이제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바뀌고 지금도 그러세요. 많이 이제 고쳐진 거죠. 그렇게 되죠. 네 분 모두 혹시 결혼은 안 하신 상태인 거죠? 저는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잘못 알았어요. 독신으로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자꾸 내 말을 끊는구나. 난 누구랑 얘기하니. 그래서 학교는 많이 못 다녔고 학교에서 늘 왕따였고 저와 같이 또 짝을 하면은 귀신이 웃는 줄 알고.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구나. 네. 쟤는 7살 때부터 지금 돼 있으니. 저 무당하고 같이 살아. 하고 동네 다 소문났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아이로 이렇게 치부되면서 학교 선배들한테도 매도 많이 맞고. 79년 크리스마스 때 신내림은 어떤 증상 혹은 소리로 온 겁니까? 저희는 이제 박수 쳤다고 해요. 신이 오면. 예. 저희 신어머니 7살 때부터 있으면서 자꾸 이제 어디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산에. 한남동 밑에 보면 민비선항이 있어요. 11월 달 동지 달에 거길 파보라고 해서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손으로 피도 나고 해서 그걸 파니까 방울하고 녹색 상이 있어서 저희 신어머니한테 갔더니 그때가 이제 9살 때죠. 이제 동지 달에. 그 파보라고 누군가가. 네, 신이죠. 그걸 들린 거예요? 구업만신이라고 해요. 구업.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 몇 신 신조 내림을 할 때 신조? 보면 네. 방울을 어디다 숨겨놓고 막 찾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자기가 찾아와야지만 내림을 해주셨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네. 그걸 스스로 찾아내서 기복을 볼 수 있고 신의 소리를 자격이 그렇게 확인되는 거구나. 예, 옛날에는 그랬죠. 어디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네. 사람은 네. 그걸 이제 그걸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신내림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러면 이제 스승한테 찾아가는 겁니까? 예. 저한테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신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는 이제 박수가 맞구나. 혹시 신어머님이 네. 선생님 잘 때 이렇게 귀에다 막 얘기해 주고 그래서 절대 하지 않죠. 만약에 그것을 찾지 못하면 덜원이로 사는 거죠. 일반인처럼. 너는 아니야. 예, 못 그렇죠. 찾았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바라셨죠. 아. 옛날에는. 왜냐하면 아니길. 신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존경을 받거나 목사님처럼 신부님처럼 스님처럼 존경을 안 받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네 분 모두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네. 그렇죠. 네. 예. 아마 여기 제자님들 다 안 하려고 별수단은 다 해보셨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사연은 이제 알겠고 모시는 신들이 듣다 보니까 다 다르시네요. 그렇죠. 어떤 신을 모시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여기 그 꽃도령 먼저. 먼저 꽃도령 먼저 한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신령님을 모시죠. 저는 여신령? 네. 근데 저희 조상님이세요. 조상님. 아, 알고 보니까. 예, 저희 조상님이고. 오. 저희 아버님이 굴복하신 이유가 제가 김가인데 15대 상자 진짜 쓴다고 딱 맞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네, 우리 족보를 본 적이 15대에 없는데. 상자 진짜 있지 않냐. 나는 그 어른이고 그 아내와 함께 왔다. 15대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오래되셨죠. 400년, 500년 전. 그렇죠. 조선시대네. 조선은 그렇죠. 조선시대에 족보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거 보고 맞네. 네. 그러니 인정하신 거죠. 족보를 몰래 보신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7살, 9살짜리가 족보는 보여주지 않고 저희 집안에는 또 그랬고. 어릴 때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족보 내에 있는 어르신 중에 여성 저희 상자 진짜 쓰시는 15대 어른이 같이 그러니까 또 해줘 오시세요. 그 할머니가. 그것도 맞춰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까지 쭉. 네, 지금까지 제 한 몸주. 분만 모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 신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한 신만 각기 모시는 게 아니에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 한 여신령이고 네네네. 다른 신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합니까? 당연하죠. 아, 몸주는 방문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오신 내 신령님은 내 조상님은 변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뭐 하늘에 계신 칠성님이라든지 칠성은 북두칠성 네, 에서 나온 맞아요. 그 네, 멀리서 오시네요. 네 하늘의 신, 별이죠. 네. 별의 신이고 네. 우리 만신들은 무당들은 칠성님을 제일 으뜸으로 쳐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근데 뭐 또 옥황상제라고 하는데 옥황상제는 도교의 신이고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 신 같은 경우에는 한양 성내에도 사당이 있지만 뭐 관성제군 그렇죠. 우리가 예, 관운장이라고 하죠. 관운장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운장을 모시지 않습니다. 저희 신 선생님께서는 서울 만신 무당은 관운장을 모시면 오랑캐를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랑캐지. 역사시 투출하신 또 그렇죠. 시대와 네. 이 정신의 그 흐름을 잘 배워요 스승님에게. 그래서 해안도 가져야 됩니다. 저희 결례에서는 관운장을 그래서 거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원장하고는 이 거래를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분이 들어온다고 해도 no stop. 가. 가라. 오랑캐. 또 그러면 여기서 또 그 관원 신이 왔다가 네네. 너한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 결례를 갖고 수행을 하는 제자한테 위하는 자에게 가겠죠. 그래서 관성제군을 모시는 거성을 굿에서 하시는 분이 하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또 있는데. 틀렸다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하지만 또 오랑캐를 모시기 때문에 나를 못한다. 예, 우리의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 무당은 만신은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 우리의 조상을 모시는 거지. 제가 좀 이쪽 세계에서는 고리따분하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천상신우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한다. 근데 여러 신을 동시에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